2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편하신가요? 판검사가 편하십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이 편합니까? 어떤 추기경도 또 어떤 목사님도 어떤 대통령도 바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너그러운 분들이었다는 말이겠지요. 성질이 아주 유순해서 누구의 비위나 두루 맞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말이겠지요. 무골호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줏대가 없이 두루뭉술해가지고 순해서 아무거나 비유를 잘 맞추는 사람을 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쓸모는 별로 없어도 빈틈없고 똑똑한 사람보다 그런 무골호인 그런 류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분들 중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잠언 19장 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일산에서 분당으로 출퇴근할 때가 있었는데요. 퇴근길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저도 급브레이크를 잡고서 멈췄는데 그러니 뒤에 따르던 승합차가 달려와가지고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급정거한 잘못됐고 해가지고 제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해하는 말로 위로를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수리와 보험 처리까지 다 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가 와서 그분이 제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딸과 함께 귀가하는 길에 사고가 났고 제 얼굴을 보니까 엄청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겁이 나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너그럽게 대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다는 말하고 그래서 웃고 끝냈습니다. 그 후 한두 번 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고가 났었어도 모두 선한 분들을 만나서 얼굴 붉히지 않고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행한 일로 보응을 받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합니다. 다투고 해할 자가 없는 그런 평안한 마음과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일을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왜 좋아하고 따르는지 아십니까?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원한 너그러움이기 때문이지요. 손자들이 따르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할배 할매는 문제가 있는 할배 할매들입니다. 꼬장꼬장 해가지고 돈 몇 푼 주면서 따지고 뭐 좀 주면서도 공부 잘해라 어른 말씀 잘 들어라 등등의 이런 조건을 달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하나도 빼놓자고 잔소리하고 핀잔을 주는 그런 할매하고 할매는 말이죠.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뱃돈 받는 날 외에는 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어른 중에 그런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그러움의 원리는 손자들이 있는 할배 할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한 인격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그러움을 해치는 것은 말이죠. 까다로움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안 좋잖아요. 되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이 언행해서 이 까다로운 일면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껄끄럽지요. 그런 이들 주변에는 되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우리 누님과 자취를 했었는데 밥에 자꾸 돌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는 그 기계가 없었잖아요. 돌이 많았어요. 근데 잘 잃어야 되는데, 그게 저 어떻게 하는지 맨날
이 돌이 씹히는 바람에 아예 한 번은 글쎄 이빨이 조각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억하심정에 밥에 제가 밥하는 당번 날에 밖에 나가가지고 쌀 색깔하고 비슷한 쌀 알갱이 많은 돌을 여러 개를 주워다가 밥을 해가지고 누님 밥에 군데군데 닦아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6개를 제가 집어넣었는데 글쎄 한 개도 씹지 않고 다 골라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6개 중에 한 개도 안 씹는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날 잠들 때까지 누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60여 년 전 얘기죠. 지금 같으면 좀 너그러워가지고 한두 개만 넣었을 텐데 말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다져야 할 인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너그러움을 갖춘 일이 되는 겁니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인격으로 삶을 즐기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든 보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일 보면 영락없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누굴 만나도 문제점 영락없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남자고 여자고 잔소리하는 거. 그 잔소리를 조금 피하면 좀 더 잘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귀뜸을 해주면 그건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까다로움인데 관심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관심은 좀 덜 가져주시고 잔소리할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너그러움에 호소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콕 찍지 말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 그거 어떻습니까? 그건 너그러움은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다른 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너그러움의 최상의 덕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날까지 라면을 끓여 먹다거나 밥솥을 태워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전 핀잔을 들은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내가 오히려 미안하죠. 또 어떤 잘못을 해도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하고 화를 내는 적이 없어요. 참 너그러운 배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에도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어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로 10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도 이 같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지고 너그럽고 인자한 이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덕을 많이 끼치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